습니다. 우리가 전쟁통 속에 있었는데 뉴질랜드의 에드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33살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됩니다. 33살까지 이제 답사도 여러 번 하고, 우리나라는 전쟁통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산악인으로서 세계 최고봉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다가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지금이야 뭐 산소통도 이렇게 경량화되고 또 여러 가지 산악에 필요한 장비들도 좋고, 그런데 뭐 50년대만 해도 굉장히 열악하니까 거의 뭐 맨몸으로 뭐 헤딩하듯이 그렇게 오른 산인데, 이 에드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비하인드가 밝혀진 건데, 이 뉴질랜드 사람이니까 이제 서양 사람이 에드먼드가 되겠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네팔의 세르파입니다. 세르파가 이제 산악인들 등정할 때 물건 이렇게 짐져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길 안내도 해주는, 거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짐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에드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르파인 노르가이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바로 코앞에 두고 30분을 저를 기다려 줬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그 산악 등정의 동반가로서 먼저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에 충실함으로 에드먼드가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보조를 잘 해준 거죠. 건강해서 또 그동안 다져진 몸으로 충분히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앞질러 갈 수도 있고 한데, 코앞에서 에드먼드를 기다려줌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 어떻게 보면 뭐 길이 남을 그런 산악인 역사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독교 역사에 그야말로 주춧돌을 놓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선포되고 있는 그때에 살인자요, 핍박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로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가항력적인 그를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로 전 세계를 누리면서 최초의 교회들을 도시마다 이렇게 세워 놓는 엄청난 업적을 이룹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은 그의 고백에서도 있습니다만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노르가이처럼 옆에서 기다려 주었던, 어쩌면 배경이 되어 주었던,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어쩌면 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전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 밑에서 그와 믿음의 동역 관계를 맺고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바나바를 꼽겠습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으로 바울의 모자란 부분을 덮어주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자란 부분,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모자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듯이, 아까 이 노르가이가 에드먼드에게 붙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은 요나단이죠. 그의 인격과 성품이 사실은 그를 뒷받침해 주죠. 우리에게도 나 개인이 여기까지 서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각자의 형편에 맞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 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 중에 또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같이 함께 크나 작으나 차별 없이 떠받들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받쳐주는 사람도 있고 또 전면에 나서서 얼굴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는.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우열을 가린다기보다 다시 한 번 더 입장을 밝힌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 그 성품과 인격으로 바울을 받쳐줘서 또 이게 순간순간 어려울 때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끌었던 그 배경이 되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새해에 또 새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것이고, 문제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입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 합동 측 장로 교인이 바라보아야 할 성경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대등한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그 책임과 의무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지. 왜냐하면 이 말씀을 또 오늘 새해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와 성도님들이 천국만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성경에서 방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최소한 네 왕이 또 거쳐가면서 이사야를 거쳐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방대해서 분량에 있어서 방대하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도 그렇고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습니다. 예언서는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또 이 심판하시는 과정 중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모든 예언서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61장이니까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 구원하심에 관해서, 그래서 그 중심에 53장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종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이제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해 갈 건데 거기에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 나라를 그칠 수밖에 없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새해에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6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1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서 행하실 섬김의 사역,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사복음서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치료하시고 이제 말씀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인용된, 적용된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종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들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 당시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나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제사장의 주된 업무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우리를 그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들로서 여기서 직책을 이루어야 하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성교회의 중요한 직책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죠? 이 지상 모든 교회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조금 뭔가 어긋나다, 이게 아닌데 라고 싶어서 조사를 해보면 다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니까 심판을 자꾸 하시는데 가보니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떤 죄를 짓죠?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 하나님의 명예에 걸맞는 대등한 관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종과 대등한 엄청난 위력을 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백성들이 봉사의 자리에 없어요. 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군림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막 받으려고만 해요.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막 갑니다. 자기가 군림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대접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이 초대교회와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문제의 출발이 어디 있다고요?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들로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봉사할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앞에 우리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봉사자인 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봉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밝혀졌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기 목숨을 대신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봉사자로 나서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곁길로 막 가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이상의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이 또 이 가운데 봉사하는 일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이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책임 이상의 일까지도 그 지혜를 얻어서 감당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사에 충분히, 성경에서도 충분히 그 기적 같은 신비한 일들이 다 입증이 된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간증과 보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상응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 보니까 봉사의 현장에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봉사자의 위치를 계속해서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증명해 줍니다. 처음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이 꼬임을 하는 영적 존재로부터 또 그 귀한 가르침을 어떻게 득달같이 알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집에 유익을 끼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 지금 그 창고가 견고하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검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마땅히 봉사자에게는 사랑과 희생도 따라옵니다. 그건 자연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봉사자라는 복을 받을 때 중요한 것, 복음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 하나님의 집에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걷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절대 이탈하지 말고, 봉사자라는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말고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몸의 봉사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당장에 드러나는 몸의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또 힘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으로, 바나바와 같이 그 인격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예수님의 성품이 빠지면 사실은 열심을 내어도 부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고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성경적인 이 봉사자가 되게 하시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신비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신기하다, 야, 저 사람 저렇게 힘을 낼 수가 없는데 저렇게 힘을 내네? 그건 다 이유가 있죠. 오늘 아바드 찬양단이 성령과 관련된, 또 예배와 관련된 말씀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 우리 봉사자로 나선 우리들에게 그 신의 능력을 부어주심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고 봉사하도록 지식도 주시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지혜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로서 경건한 예배 생활의 모범, 또 아름답고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이웃에게 미치는 그런 좋은 영향력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봉사자들에게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심어주셨다는 사실, 여기에 이탈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의 복을, 봉사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당장에 드러납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연한이 끝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환관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10대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되기까지 70년, 그러니까 10대에 잡혀가고 70년의 기한이 차서도 거기 있었으니까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거의 90세가 되면서까지 거기서 섬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벨사살, 고레스 황제까지 4명의 황제를 섬기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가운데서도, 타지에서도 거의 노예다시피 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역할을 그곳에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심판에 관계된 거라서 바벨론 이 길에 들어선다는 예언으로 마치게 되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펼치는 치유, 가르침, 또 전파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 지금 후대의 다니엘과 같은 그 세 친구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집에 봉사자로 나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영광로에서도 살아납니다.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또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위험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심으로 주어진 일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그 고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의 때는 충분히 지나가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정치, 문화, 교육, 예술, 경제, 금융, 산업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극복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나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선교회 또 버금가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 오늘 본문 안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의 위기를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섬김의 직무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봉사자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일컬어 주신답니다. 이 말씀에 예외 없이 또다시 한번 봉사의 직무를 불태우는 우리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봉사는 막연해서도 안 되고 모호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이요 봉사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봉사의 현장이 그 몸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봉사자로 신랑 앞에 신부로서 단장한 그 실제적인 봉사의 현장을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봉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봉사의 직무 중에 식당과 관계된, 주방과 관계된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육신의 양식도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식당으로부터 봉사를 배우게 됩니다.
식당 봉사만 한 가지만 해도 여러 가지 투입되는 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이 친교를 위한 몸짓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누군지, 안 보이던 사람이 나타난 사람은 누군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의 몸짓이 봉사로 가야 합니다.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자로 실제적인 몸짓이 우리 이웃들에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려운 자리에 반드시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희노애락에, 특별히 상가에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걸 우리가 복음적 전도의 기회로, 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실제적인 봉사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봉사자의 필수 장착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입술의 열매로 섬긴다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정초부터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몸을 실제적으로 성도들 앞에 친교로서 보이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고통을 덜어주실 하나님이 대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 기도하는 가운데 적합한 말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교제의 현장 가운데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도 있게 할 것이고, 또 상처도 고쳐주고 회복되게 하고, 인자한 말들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교회 봉사자로서 쓰임받는 그 길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이 의지를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선언에 해당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시켜서 내가 그렇게 단장하게 할 것이다, 실제적인 봉사의 현장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복된 자손이라 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봉사자로 내가 그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더 입술의 열매를 맺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무릎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27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들이요 나의 봉사자들이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곳에 서 계시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개성교회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으뜸이 되고자 하고 이 길에서 만몬을 쫓아가고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집에 봉사할 마음으로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또 봉사자로 들어설 때 드디어 축복의 통로도 열림을 맛볼 수 있는 이 말씀의 성취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막연하고 모호한 봉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봉사가 기도로부터 입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로부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따라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